네, 오늘 정체성 회복 14번째 나갑니다.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복음을 다 듣고 방향을 갖고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체성에 뭐 근본적인 걸 따져보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가장 심중의 힘으로 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곧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 있는 것을 다 부여받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중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이제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그런 말 하죠. 내가 누구라고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까?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령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그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을 올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또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아니 5가지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정체성을 심중의 힘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신입니다. 모든 건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이거 없이는 우리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뜬구름 잡는 자기 방법의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자, 그리고 또 정체성에서 2번째 중요한 것이 세상 문제 보는 눈. 요 문제 보는 눈입니다. 또 3번째가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죠. 이 정체성에 중요한 게 또 올바른 답을 갖고 있는 거. 4번째가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 자, 이거 없이는요, 우리 정체성이 올바로 제대로 되질 않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도 지금, 제가 아마 그 정체성 회복 13번째 그런 말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자기 존재를 먼저 확인시켜줬다고.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3장 그런 말 했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3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그래서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지껏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나타난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속에서 중요하게 키를 잡고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언약 관계가 되려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있어야 언약의 하나님이 관계가 돼요. 이거 없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 확인해서 지금 늘 제가 그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이름 이거 가지고 존재 확인을 얘기하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1장 요것이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여기서 드러나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창세기 3장 문제가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사단이 일어나죠.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욕으로 빠지게 하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생명을 없애는 그런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납니다. 또 답이 뭡니까? 답은 오직 그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문제를 알면 답을 알아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답의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가져야 될 그 심중의 힘은 바로 이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방법이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방법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믿어요. 이거는 어떻게 믿는 거냐? 행위로 믿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행위에 많이 빠져 있죠. 기도해야만 응답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방언을 해야만 뭔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게 믿음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믿음의 방법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영접이라는 그 시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고백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물론 여기에 그 모세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방향은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바로 요 5가지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는 이 5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죠.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교예요. 자, 보세요. 하나씩 한번 빼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존재 확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알고 답은 알아. 또 믿음의 방법도 안다고 치고 방향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 존재 확신이 없다면은 결국은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보고 답을 갖고 있고 믿음의 방법과 방향을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5가지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또 갖고 있는 후대를 키워내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체성 그리고 제대로 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모세의 리더십 두 번째인데요. 제가 정체성 회복 13번째 하나님 마음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냥 또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준비 이거는 계속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요. 힘과 또 뭐랄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뿌리가 내리는 믿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 고질적 문제, 글씨가 고질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어려운 경제, 환경,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거 IS가 이스라엘 약자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정말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딴 데 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간역자로 인해서 그 부르짖는 것을 정말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우고, 육체의 그 고통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이거를 적용하세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근데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체성의 5가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로만 받을 뿐이에요. 근데 정말 이 답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요,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고 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비로소 출애굽을 통해서, 말하자면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로서의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어떤 때냐면요, 지금 출애굽하는 그 상황의 때를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여기에 얘기를 해놨어요. 언제가 때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지만은 언제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회개치 않은 죄가 꽉 찰 때, 그때 시간표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신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상신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그 죄로 인해서 바로의 몽둥이로 가지고 내 백성을 그 교육한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이 우상신전을 세우도록 그냥 두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지금 계획하시면서 그 제약이 관영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화가 가장 끝까지 차 올랐을 때, 그때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은 그 애굽을 그 진노를 퍼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시간표는 언제냐면요. 언약을 위한 그 연단이 이제 찼을 때, 이 정도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연단을 주는 겁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스라엘 고통 진짜 보고 듣고 알고 있고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그 시간표에서는 또 그 뭐냐, 왜 이렇게 430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4대째 그 노예 생활을 하냐.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때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후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냥 단지 그냥 후대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는 첫 번째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렇게 나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후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레위인을 계속 지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오고 있었어요. 자, 레위인이라는 가정. 세상이 그 몇백 년이 흘러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레위인이라는 그 가정과 그 레위인이라는 신앙의 불꽃을 계속 꺼지지 않게 지금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후대를 위해서 환경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떤 그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환경은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후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시고 또 그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 이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세 번째, 언약을 준비하셨죠. 바로 이 모친을 통해서, 물론 그 모친은 유모라는 신분으로 모세를 키웠지만은 그 모친을 통해서 필연적인 언약을, 자, 레위인이라는 절대적인, 또 환경이라는 당연한, 모친이라는 필연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하신 그런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체험하게 하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대한 체험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갔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랬죠. 이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뱀으로 변하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러죠. 그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꺼내니까 또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또 멀쩡해졌죠. 세 번째,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지금 피를 보게 했죠. 자, 이게 뭡니까? 사단, 또 죄로 인한 저주, 물, 이거는 생명. 이 체험을 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절대 사역자로 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준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그래, 네 손에 있는 것을 한번 던져봐라. 이 말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나타냈죠? 뱀이 되게 하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도력은 정체성의 힘, 리더자로서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거지만 그 내 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짚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체험,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하게 하죠. 근데 모세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할례는 뭡니까? 언약의 표시죠. 이걸 갖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아들을 할례시키죠. 이걸 통해서 모세가 이제 그 죽음을 면하죠. 그래서 아들의 할례는 곧 모세의 할례가 돼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하나님은 요 두 가지 체험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체험도 사실 요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언약이 됩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체험 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리스도 체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거 빼놓고는요, 우리는 신앙이 육신적이라는 거지 영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 이건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방언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창세기 3장 흑암을 꺾는 그런 답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 없이는 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지금 모세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서, 오늘 본문이에요. 홍해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왜 그러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 모세가 지금 출애굽 10가지 재앙 능력을 받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그 23절에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르면서 죽음이 넘어가고 10가지 재앙 능력을 계속 받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 이거죠. 무슨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빼놓고 옛날에는 하나님은 능력자야. 역사하실 거야. 그 힘 가졌죠. 근데 그거를 다 뭘로 했죠? 나한테 필요한 대로, 내가 응답받는 대로, 병 고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거기다 갖다 적용했는데 그건 다 종교였어요. 우리는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냐? 가만히 서서. 왜요?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는 자는요, 기다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요. 열받을 거 없어요. 답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세운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계획이냐?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너에게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는 완벽한 구원을 보리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어떤 그 옛날에 어떤 그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걔가 잠깐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디다 적용하냐면요, 하버드 대학에 무슨 공부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간절히 그 하나님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렇게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뭐 물론 첫 만남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뭐랄까, 자기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차분차분히 복음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영적인 걸 얼마나 얘가 사실적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빵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14절.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위로, 내 만족. 그거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뭐 때문에 싸우죠? 서론의 5가지.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답 가진 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방법을 주시고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순위는 바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 출애굽기 15장이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한 것이 뭐냐?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기도를 하냐,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할 때 요거를 제가 꼭 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요거는 제가 너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좀 읽을게요. 성경을. 1절과 2절, 또 3절, 또 세 번째 4절과 9절. 여기에 이제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제가 잠깐 좀 읽어볼게요. 뭐라 그러냐.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뭐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롭고 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그죠?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다. 우리가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뭐랄까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 그 이름이시도다 하면서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래요.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던졌더라. 아주 큰 돌같이 그냥 푹 잠겨버렸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십니다. 즉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 갖고 찬양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그 모세가 9절에 보면요. 대적의 말을 내가 쫓아 미쳐 탈취해서 내가 그 말을 쫓아가 그들과 싸워서 내가 만족할 만큼 내 마음을 채우겠지만 내가 그 칼을 빼서 그들을 다 멸하겠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냥 다 꺼져버렸다. 내가 가서 싸워도 될 판인데 하나님은 그냥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에 그냥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 찬양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 15장은 계속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또 그 뭐랄까 어떤 환경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조용하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어떤 것에 있냐? 체험에 있다. 그리고 믿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힘 없이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힘 아닙니까? 이게 확신, 힘 그러면 또 신비주의식으로 뭐 그렇게 표현할까봐 저는 힘보다는 확신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체험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을 통해서 바로 힘을 갖게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 주간 또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더 정체성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